샬롬. 네, 오늘도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예배가 되고 또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평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에 오르내렸던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어떤 사람들 앞에서 칼을 부려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쳤던 일들이 많았던 것이 아마 이 한 주간 또 요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상대방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적대감을 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칼로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마다 마음속의 평안과 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와 같은 일들과 이와 같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람들 많은 데를 나가기가 좀 무섭다고. 그래도 어두운 데 가면 좀 무서운 게 보통 예전에 사람들의 말이었다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면 좀 안전하면 좋겠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적대감을 단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평안하기를 원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두려움과 떨림과 근심이 아니라 진정한 평강과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시대에 대한 평강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선전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판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부분에 나와 있는 칼 그리고 창은 어떤 도구일까요? 전쟁의 도구입니다.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사는 이와 같은 전쟁의 도구가 바로 칼과 창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습, 낫은 뭘까요? 여러분, 낫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풀을 베거나 곡식을 베어 열매를 맺기 위해 낫을 드게 됩니다. 여러분, 보습은 뭘까요? 쟁기입니다. 여러분, 시험하면 땅을 개간하거나 그와 같은 농기계로서의 쟁기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에게 이 남유다 백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바로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이 되었습니다. 사이좋게 분열된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긴장감이 있는 나라였기에 북이스라엘이 소시탐탐 보다가 바로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남유다를 위협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즉, 이 남유다는 이와 같이 전쟁을 늘 준비했고 전쟁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2절에 보면 마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칼과 창을 다 바꾸사 이 땅에 낫과 보습을 허락하셔서 농경생활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평강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수아 백성들이 허락되어지는 말씀인데 짧게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심을 통해 교회 시대가 열리는 그 때라는 것을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기적으로 어떤 힘듦의 때가 끝나는 때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시대가 열리는 그때가 되면 전쟁이 끝이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 다시 전쟁 연습이 일어나지 않고 칼을 들어 사람을 치는 그 일들이 멈춰지고 진정한 평강의 시대가 임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평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시는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강, 평안, 사람들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평강과 평화를 얻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준비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마음에 새기고 누리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성전 중심의 삶.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백성들 허락하신 하나님의 평강은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의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의 산,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어디에 있었나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산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시온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산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 시온산이 높아진다. 모든, 여기 뒤에 보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며 라고 말하는 것,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케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완전하게 일어서는 때,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가 가장 높이 올려드리는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민족까지도 모여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성전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렸고 또 가까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배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늘 성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전 중심의 생활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평안의 시대가 임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날마다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생활이 흐트러져 가고 예배가 제단이 흐트러져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리저리 심판을 받고 힘듦과 괴로움과 고난의 시대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모습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과 결국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전의 그 생활들이 온전케 되어져야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지어졌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말씀에 따라서 수년간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된 이후에 봉헌제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성전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달라고 하는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8장 43절에 특별히 그 내용 중에 2호까지 남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거듬은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이 말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말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3절에 보면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을 때도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단순히 사람들의 바람과 소망대로 세워져 가고 그 성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이와 같은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국 솔로몬이 이 성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그 사람들이 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이 성전 중심에서의 삶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솔로몬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이 주께서 경배받으시는 곳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한자리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되는 곳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단을 쌓음으로 그들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이 경고케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많은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안다면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열어야 합니까? 바로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이 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가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도 또 예배 제단을 쌓는 것도 교회의 헌신과 봉사하는 것도 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드려지는 것도 결국 성전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만이 평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세우기에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꾸고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믿음이 있는 사람, 성전에서 대한 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고 표현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신앙의 중심이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어디 움직이면 같이 이사도 하고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평생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어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의 바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성전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이것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텐데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신약시대에 또 초대교회의 교회가 어떤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한번 28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외치고 고백되어지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살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로 초대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성전이 세워져 갔습니다. 진정한 성전, 진정한 교회가 세워졌죠. 여러분 그 교회는 누구의 피로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피로가 앞두고 세우시는 교회에 대하여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이 철저하게 드러나고 점검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과 결과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생활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교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가꾸어지고 이루어져 나는 것, 그것도 어쩌면 취해되지만 그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피로 앞두고 세우시는 교회가 주의 피값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주인 되어져 가는 교회로서의 그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쏟아부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얻는 방법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생활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교회 중심의 생활이 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가정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이 어그러지면 결국 모든 것이 어그러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이 있으면 그 신앙의 중심이 교회를 통해서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에 평강이 없고 교회 안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지지 못한다면 결국 신앙이 흔들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을 하는데 수년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의 집만을 돌보고 자기의 생활만 영위하게 되어집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열심히 씨를 뿌렸고 열심히 땀을 흘렸지만 너희의 손을 보아라, 주머니를 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그 삶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 틀이 온전히 세워졌는데 세우지 못하고 각자의 삶, 각자의 신앙생활만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각자의 생활이 온전케 되고 온전케 되어지고 환경에 말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 하나님의 영광이 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 중심이 세워질 때에 가정의 평안함이 임하고 개인의 삶 속에서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 점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교회 생활에서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가정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개인의 생활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의 재단을 쌓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 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의 뜻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드려질 때에 진정한 평안함이 임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 긴장감과 전쟁이 그치고 평안함을 얻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의 두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주제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성전에서 그 길을 배우라. 그 길을 배우고 갈 때에 평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 보면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오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안에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을 가르치는 곳이 성전이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 여호와의 길을 대하여 배워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을 통해 평안을 주신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에 대하여 배우고 그 길을 가는 곳이 성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뒤에 부분에 보면 율법이 시온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결국 4절에 나와 있는 평강을 얻는 길입니다. 전쟁이 끝이고 진정한 평강의 시대를 얻는 것이 그 길을 감으로 얻어지는 것을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시는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길, 정직한 길, 온전한 길, 선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성전이어야 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성도들의 삶 속에 성전 중심과 함께 삶의 평안한 길들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길에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길로 간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과 그 길을 가야만이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전쟁과 다툼을 준비하고 그런 긴장감 속에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이 흘러가고 그 말씀을 받아 누릴 때에 진정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용시키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12살 때에 성전에 가셔서 선생님들과 함께 묻고 대답함을 통해 사람들이 깜짝 놀랬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도 공생의 기간 속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신 것은 성전에 그리고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식시키고 또 때로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따로 가서 사석에서 그 말씀을 풀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리고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지고 예수님의 참 기쁨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고 그 길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부흥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핍박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사도가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바로 야고보를 죽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베드로를 투옥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잡혀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의 수제자인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투옥을 시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천사들이 이 베드로를 구출해 내어지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더욱더 세워져 갑니다. 핍박 속에서 흩어짐을 통해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데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갔던 표현에 대하여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흥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과 풍만함을 누렸는데 여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흥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고 부흥되고 흥ham케 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세워졌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었던 깨달았던 것에 대해서 일깨워 주심으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이 능력되어져 교회가 흥황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귀신이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평생 벌어모았던 그 지혜라고 말하는 책들을 어떻게 하냐면 불에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어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 그 교회가 흥황케 되었다는 표현 속에 이 말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이미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뭐가요?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흥황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행복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요? 주의 말씀 때문에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꿔 말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흥황케 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고 온전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되었고 흥황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풍성했다는 단순히 가르침을 받아서 받았기 때문에 풍성한 것도 있지만 성도들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이 녹아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고 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 지배되어지고 교회 생활에 지배되어지고 삶 속에 깊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케 되어 성도가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전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갈 때에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고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야기가 가득 차고 세상적인 진리가 교회에 가득 찰 때 교회에 흥황케 됨이 없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혹 세상의 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말씀으로 분별되어지고 말씀의 기준이 되어졌을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부흥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정말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고 교회에 올 때마다 기대감과 즐거움을 가지고 여러분 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이 잘 흘러가고 있고 흘려보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수많은 말씀의 가르침을 양육을 통해서 내가 말씀에 충만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도들 교제 안에 흘러날 때에 진정한 평안함과 기쁨이 하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예배를 통해 내가 집중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가? 그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을 내가 잘 받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하반기나 상반기 때마다 흘러가고 있는 양육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민감하게 그것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받아서 다락방 안에, 남녀전도회 안에, 교육부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서로 교제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교회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모임 속에서 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더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야, 세상 방법이 이렇다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받더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몸부림쳐서 그 말씀이 이렇더라.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게 이런 평강이 있더라. 이런 삶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이런 것이 성도 안에 교제가 되어져야만이 교회 안에 흥황케 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이론이 사람들과 고백되어진다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주의 말씀이 가득 차야 되고 그 말씀이 사람들 교제에 흘러날 때에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내 입술에 차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결국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이 닫을 수밖에 없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누려지는 교회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나의 모든 우동체 안에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합니다. 그 생활이 교회의 생활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서 틈나는 대로 시간은 된 대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지배받아 주의 평강의 날마다 깃들어지고 무엇보다 성전 중심 그리고 성전에서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 이와 같은 평강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이 누려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삶이 결국은 성전 중심,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시는 성전 중심, 나의 신앙의 모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져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어져가는 그와 같은 중심이 내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그 길을 보고 배우고 그 길을 감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고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어떤 말, 어떤 경험, 어떤 이야기보다 주의 말씀이 흘러가고 그 말씀 부족 함께 부르짖고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대형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